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9장 30절 이하입니다. 30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고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인자가 고난받고 죽음 후에 3일 만에 살아나겠다는 걸 말씀하시고, 다시 이 변화산상의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 있은 후에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전혀 예수님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니까 그냥 마음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옆에서 한자리 해야 되는데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 낙동강 오리알 신세구나. 세상 사람 생각대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저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과 발을 봐라.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본 후에야 저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제일 윗단계 신앙이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가장 귀한 신앙이고 높은 신앙이고, 그 다음 단계가 보고 믿는 신앙이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 있는 신앙이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자격상실. 여러분들은 보지도 않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에 대한 가르치심이 나옵니다. 33절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맞이는 하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순간적으로 그들은 잠시 두려워했다가 잊어버리고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높아지면 너는 어느 자리에 갈 것 같아? 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니까 나는 아마 국무총리쯤 시키실 것 같아. 나는 세물 잘하니까 재무부 장관 하겠지. 나는 탁탁 모든 거 다 조리 있게 잘 따지고 또박또박 잘 말을 하니까 나는 법무장관 시켜줄 거야. 혼자들 김치국만 덜컥 마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늘 자기밖에 모릅니다. 진짜로 자기밖에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고 막 박수가 치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야, 예수님 곧 왕이 되시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높은 자리 하겠지 하고,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자리, 내 자리가 어디쯤 될까, 어느 자리에 될까, 서로 길에 가면서 너는 어느쯤 무슨 자리에 올라갈 것 같아? 내가 국방장관 할 거야. 아니야, 그건 내가 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도 무슨 얘기 했냐? 아무 말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교훈이고 경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직분을 맡게 될 때 자꾸 자리에 연연하면 안 된다. 자리는 섬기라고 준 직분인데 이게 계급장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기주의, 인본주의, 인간의 탐욕, 교만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런 경고를 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열심히 교회를 하면서도 나. 그래서 늘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낮아진 자세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9장 35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섬김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섬김의 도.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첫째로 인정을 받는다.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위에 있는 사람한테 다 와서 인사라고 길을 비키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날 섬기는 사람, 누굴 섬기느냐?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고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8절로 40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요한이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다가 지금 갑자기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이 서로 자기 공을 세워갖고 어떤 높은 자리에 갈 거냐 막 이제 자리 다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들을 야단치셨는데 아직 요한은 상황 판단을 못해요. 제가 공을 세웠습니다.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데 내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주 제가 큰일 세웠다고 온 겁니다. 또 야단 맞는 거죠. 야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을 네가 왜 금하냐? 자기 공로주의, 내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들 다 나쁩니다. 분파주의, 끼리끼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야. 다 같은 대한민국 외쳤던 사람들인데 너 우리 편 안 섰어? 넌 내 적이야. 싸우는 거였어. 패싸움 하는 거예요. 패싸움은 나라가 망하는 징조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부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할까 하노라 했기 때문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요. 돼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이럴 때는 큰 소리를 하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장로회가 똘똘 뭉쳐서 하나 돼서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잘 치료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권세가 똘똘 뭉쳐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 어려운 일을 다 보살펴 주는 것처럼 안수집사가 열심히 똘똘 뭉쳐서 교회를 섬기고 남녀 성교회가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나와서 열심히 똘똘 뭉쳐서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올 때 부응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열린 신앙이다. 품어주는 신앙, 배타적이 아니라 분파주의, 개인주의, 배타주의, 이 개교의 우월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이게 위험한 겁니다. 요한이 그런 겁니다. 우리끼리만 우리 같이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따로 뭘 차립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왜 내가 그 사람들을 나쁘다 그러냐? 그러지 마라. 이단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는다. 이단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교회는 99.9% 이단입니다. 신천지가 그랬어요. 신천지에 와야만 구원받는다.
그건 신천지가 아니죠. 망한 천지. 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데 그 교주가 성령님이라 그래가지고 영생불사 한다니까. 영생불사. 야, 그 신천지 20만 명이 다 이렇게 공증을 해갖고 영생불사 하면 내가 다 100만 원씩 주고 죽는 날 나한테 다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한번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 하루아침 부자 되는 거예요. 20만 명한테 100만 원씩 받아보면 계산도 안 돼. 근데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신천지가 지금도.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이단. 거기 와야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 원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20만 명 넘었는데요. 그래서 또 거기서 14만 4천 원에 들어가려고 경쟁을 시킵니다. 옛날에 노량 쪽에 어떤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말씀을 잘 쪼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조장구역장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는 뭐냐?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이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고 은혜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지리산에서 이렇게 바위에서 기도하는 사진을 갖다가 집마다 다 걸어놨어요. 아니, 예수님 사진 걸어놓은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 사진 갖다가 바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진 갖다가 인쇄하고 다 집마다 액자를 걸어놓은 거예요. 결국은 문제가 되고 막 장로교단에서 이단으로 정리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고 그분이 죽고 나니까는 다 터져버렸어요. 그 교회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 남아있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그 교리 다 그분이 주장했던 교리는 다 없던 걸로 하고 새로 출발하겠습니다. 인정해달라고 그래갖고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을 했지만 초창기에는 완전히 거기에 가야만 구원받는다. 거기에만 구원받는다. 근데 그 교리를 처음 같은 교리를 보니까 문선명, 박태선이 한 피가름의 원리를 그대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받으니까 참 뭘 얘기하냐면요,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 외에는 구원 못 받았고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 노아 같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핍박할 거라고 늘 가르치신대. 그래가지고 그 세뇌가 됐어요. 그래갖고 거기 이상한 교회로 나가지 말라 그러면 역시 또 우리 목사님 말이 맞다. 벌써 핍박이 오는구나. 노아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 노아래요. 노아 말은 가족들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복음교회처럼 좋은 교회를 놓고 어딜 기웃거리다가 불량식품 먹고 배탈 나지 말고, 말씀이 갈급하면 온라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면 돼. 근데 참 성경책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이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된 게 1882년입니다. 1882년.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1885년 4월 5일이에요. 부활절 날 아침에 일본을 통해서 언도도 아벤셀라가 들어왔는데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 아벤셀라 부부 선교사, 언도도 선교사 세 사람 들어왔어요. 그래서 늘 얘기를 합니다. 아벤셀라 부부는 감리교고 언도도 선교사는 장로교니까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냐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냐 그랬더니 그것은 들어올 때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들어와가지고 장로교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다, 같이 들어왔다 그랬더니 감리교 중에서 그거 아닙니다. 당신네들이 미국 문화 모르는데 레이디 퍼스트, 그래서 아벤셀라 선교사님 부인이 먼저 발을 뒤져가지고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다고. 그래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1885년 4월 5일 그날은 나중에 천국 가서
필름을 돌려보면 합니다. 감리교가 먼저 들어온지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는지 어쨌든 1885년 4월 5일 날 들어오셨는데 성경이 번역된 것은 1882년에 선양이라고 하는, 중국 선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국에서 파송한 존 로스 목사님이 번역을 해서 한국 성경을 냈습니다. 한국말로. 존 로스 목사님. 그리고 그 처남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데, 칼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그 처남 매부간에 같이 성경을 보는데, 존 로스 목사님은 11개국어를 갖다 능통한 분이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책을 팔고 왔다 갔다 하는 서상윤 선생님이 도와가지고 이 번역이 완성됐고, 서상윤 선생님이 성경 번역하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1883년 황해도 장현 솔레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이미 4년 전에 한국에 먼저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설액교회.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의 축복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이 귀한 말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돼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고, 온도도 앞에서 처음에 들어보니까 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갖고 예수 믿는 사람 세례 주기가 바빴다,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선양에서 번역돼서 그 성경이 들어왔고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보급된 것이 한쪽 길이고, 또 하나 길은 조선통신사로 그 일본에 가 있었다가 유학한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 믿고 번역한 성경이 82년도에 나왔는데, 이 선양에서 존 로스 목사님은 영국에서 돈을 내줘가고 책을 찍었고, 이 이수정 선교사는 미국에다 편지 씁니다.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받아서 미국에서 보낸 사람이 언도드 아펜셀라고, 언도드 아펜셀라 들어오기 전에 이수정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 번역한 성경을 미국 성서공회에서 찍게 해갖고 그 성경책을 들고 언도드 아펜셀라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신학교 입학생들이 돼갖고 학교 교육받는 것 같으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성경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우리만 진짜고 저쪽 가서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구원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교회가 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순복음교로 오시오. 이건 괜찮아요. 할렐루야. 자, 41절 42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절대로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이제 43절로 48절까지 지적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죄의 심각성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몸에 불구가 돼서 죄를 안 지는 것이 낫지,
멀쩡한 몸으로 처지다가 불구덩이에 던져지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불구덩이에 던져지면 평생 타오른 불 속에서 온갖 고통 가운데 죽지도 못하고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느냐? 말씀 묵상이, 이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의 죄를 봅니다. 그래서 늘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과 불순종과 탐욕과 음란과 방탕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범죄의 결과 소금에 절이듯이 사람이 불에 절여지게 된다. 막 불 속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될 경고하시면서 너희들이 소금의 사명을 잃지 말아라. 소금은 어떤 사명이 있느냐? 내가 녹아져서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맛을 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간지 녹아져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녹아져서 음식의 맛을 냈듯이 우리가 사랑의 화목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부흥시키고 구역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웃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모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옛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